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이제 오늘은 교회 역사와 교파 분열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계속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첫날에는 구약 전체를 살펴보는 구약교관의 시간을 가졌고, 또 어제는 신약 성경의 전체를 살펴보는 신약교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과 신약의 성경의 기록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죠. 창세기의 세상의 창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맨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창조로부터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재창조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AD 31년 예수님 AD 31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다음에 100년 요한계시록이 AD 96년에 기록됐으니까 여기까지만 기록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AD 100년부터 시작해서 세상 역사가 어떻게 쭉 진행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AD 100년에 이제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한 100년까지 AD 31년부터 100년까지 사도들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에게 쓴 편지들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성경책들이죠. 갈라디아서, 로마서, 에베소서 다 이제 그 당시에 세운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러면 AD 100년 이후의 역사는 이 성경 기록에는 없고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면 다니엘서와 요한 계시록에 AD 100년부터 이제 세상 끝까지 어떻게 역사가 전개될 것인지를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AD 100년부터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이제 AD 2024년 그리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렇게 보면 그 과거, 이 과거가 전부 다 성경에는요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이 특별히 다니엘서에 보면 어떻게 예언되어져 있냐면, 자, 다니엘이 예언을 받은 연대가 603년부터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약 한 60년, 70년에 걸쳐서 예언을 받으면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 다니엘서예요. 이 다니엘서 보면 이 다니엘은 그 당시에 어느 시대에 살았냐면 BC 603년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총리가 돼요. 다음에 바벨론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페르시아 나라입니다. 페르시아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그리스.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 이렇게 바벨론을 정복하고 페르시아가 온 중동을 다 점령하고, 다음에 그리스가 일어나서 온 중동과 유럽을 다 점령하고, 다음에 그리스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로마죠. 이것을 누가 예언했냐면 BC 603년에 다니엘이 다 예언했어요. 이게 바로 다니엘 2장입니다. 다음에 7장, 8장, 9장, 또 11장, 12장 쭉 나와요. 그리고 로마 다음에 일어날 나라를 기록했는데, 이 로마가 이제 분열돼 가지고 열국으로 나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근데 로마만 하더라도 지금 로마가 BC 27년에 일어나 가지고 세워져 가지고 AD 476년까지 존재했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BC 603년에서 AD 470 로마까지만 예언한다 하더라도 거의 1000년 이후에 있을 사건까지 다 예언했단 말이에요. 아니, 본인은 살지 못하고 본인은 예언을 했다. 예언.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열국 시대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렇게 딱 표현됩니다. 재림이 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로마와 재림 사이에 있는 이 열국 시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열국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열국. 그래서 이 열국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열국 시대는 이제 옛날처럼 나라가 이렇게 합쳐지지는 않고 더 쪼개진다는 거예요. 그 지금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려고 침공했잖아요. 실패합니다. 왜 실패했느냐? 이 예언 때문에. 분명히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러시아는 큰 나라고 자원도 풍부하고 우크라이나는 가난한 나라예요. 쉽게 점령될 것 같지요? 점령 안 됩니다. 어떻게 점령 안 되느냐? 다른 미국이나 우방 나라가 도와주더라도 절대 점령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예언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이 한 이 예언이 진실한가 진실하지 않는가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지금 AD 2024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이전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는 다 과거예요. 그러면 이 예언들이 성취됐는지 안 됐는지는 뭘 알 수 있냐면 역사책을 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역사를 펴보니까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일어났고, 다음에 그리스 일어났고, 로마가 일어났고, 열국이 일어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이 예언은 놀라운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이요, 여기까지만 예언한 것이 아니고 이 이후에 재림 때까지 있을 이 사건도 다 예언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예언이 다 성취되었다면 나머지 이 예언도 성취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미래에 대한 성경의 예언이 반드시 성취되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이 다니엘서 외에 또 하나의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 예언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이죠. 자, 요한계시록. 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차이는 뭐냐면, 다니엘서는 그가 활동하던 시대가 BC 603년부터 활동했기 때문에 그 시대 때부터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언한 것이고,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AD 96년에 이 계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는 이제 필요 없어. 요한계시록 특징은 AD 100년부터 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어떻게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예언한 것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중심으로 기록했냐면요, 세상 역사가 하나님에게는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무엇이 초점이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어떤 일을 경험할 것인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예언을 했는데 결국은 이 교회도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면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역사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사건을 예언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함께 예언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이렇게 연대되어 있습니다. AD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D 31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성천하셨죠. 저희들이 복음을 전했죠. 그때부터 AD 100년까지 이 시대는요,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입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있습니다. 이때는 복음 전파의 시대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사도 바울에 의해서 온 세상에 신속하게 복음이 전파될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AD 60년만 하더라도요, 이미 로마 제국 안에 복음이 다 전파되었고 로마 황실까지 들어가서 공주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로마 황제가 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D 100년부터 AD 313년까지 로마 황제마다 혹독하게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핍박의 시대 또는 박해의 시대, 이게 이제 AD 96년에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으면서 이걸 보고 예언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AD 538년까지 이때는 이제 박해를 받다가 이 박해받는 시대에 313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자, 313년에 박해가 멈춰집니다. 어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212년에 막센티우스 장군과 이 로마의 황제 자리를 두고 싸울 때 그가 기독교의 신에게 기도를 했는데 하늘에서 이 십자가가 쫙 보이고 이 기호를 가지고 나가면 이길 것이다 하는 신탁을 받게 되죠. 그래서 자기의 깃발에다가 그리스도라는 이것이 라틴 말로 키로예요. 그래서 이런 깃발을 만든 거예요. 깃발을 만들어 가지고 나갔는데 진짜 이겼어. 그래서 그가 313년에 기독교를 마음대로 믿을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려. 이것이 바로 밀란 칙령입니다. 이 밀란 칙령을 통해서 이제는 기독교가 핍박을 받지 않게 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380년 AD 380년에는 기독교를요 로마의 국교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뭐가 돼요? 로마의 국교가 돼. 로마의 국교가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교회를 지을 때 국가에서 재정을 대해서 교회를 짓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오늘날 표현하면 목사, 이제 가톨릭으로 표현한다면 이제 신부, 사제 이런 사람들한테는 면세 특권을 줘요. 면세 특권. 그리고 실제적으로 국가에서 엄청나게 지원하는 거예요, 교회에. 그러니까 이제는 핍박받는 교회가 아니고 어떤 교회가 되어버립니까? 인기 있는 교회가 되어버려. 그래서 출세를 하려면 이제는 어디를 가야 되냐면 교회를 가야 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전 세계 나라들마다 각 나라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마다 신들이 다 다르잖아요.
나라마다 신들이 다 다른 이방을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몰려왔냐면 교회로 다 몰려왔어요. 자, 이때부터 교회는요 진짜 위기를 맞이했는데, 교회가 핍박받을 때는요 사람이 순수해집니다. 이때는 기독교 신앙이요 순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환영받는 교회 되고 국가에서 지원까지 하고, 그곳에서 예를 들면 저 황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요 어떻게 했냐면 자기 그 대신들한테 기독교를 교정하도록 권하고, 기독교를 교정하면 엄청난 선물을 줬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컬하게요, 콘스탄티누스 황제는요 자기는 침례를 안 받아. 왜냐하면 자기를 살 때까지 죄를 좀 지어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그 기록을 보면 죽기 전에 침례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황제가 신하들한테도 막 침례를 받으면 막 선물을 주고 막 이러니까, 이 교회는 엄청난 백성들이요 이 기독교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생긴 것이 뭐냐면 가톨릭 교회입니다. 이 가톨릭 할 때, 이 가톨릭이라는 뜻은 뭐냐면 보편적이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라는 뜻은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중적인,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인기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여러분에게도 이래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유자매도 이제 교회 이제 오셔서 침례도 받아야 될 거, 또 이광식 선생님도 이제 청도에 가시면 교회 나가기로 했으니까 반드시 명심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로 오면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사상들, 이전에 내가 갖고 있던 우상들, 이전에 내가 갖고 있던 미신들, 사람마다 다 미신이 다 있어요. 제가 옛날에 예수를 믿기 전에요, 제가 어떤 미신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방생을 해야 된다 가지고요, 제가 교회 나오기 전까지요 절에 나왔죠. 그래서 방생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방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오면 이와 같은 이전의 모든 미신들은요 다 버려야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뭐까지도 버려야 되냐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가치관, 윤리관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는 새롭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윤리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가치관, 도덕관, 다음에 생활의 양식들, 그것으로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들어옴으로 그 교회를 오히려 타락시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야. 여러분이 완전히 깨지든지, 여러분이 안 깨진 상태에서 교회 오면 여러분으로 인해서 교회가 타락할 수 있습니다. 이 누구 이야기냐면 이 당시의 이야기예요. 이 당시. 이게 지금 뭐냐, 그래서 이 당시를요 배도의 시대라는 거예요. 배도 시대. 배도 시대. 그러니까 보세요, 오히려 마음 놓고 예수를 믿고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국가에서 막 지원하고 로마의 국교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백성들이 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숫자가 너무 많아. 그래서 그 이전에 갖고 있던 그들의 이단, 우상들, 미신들을 와가지고는 자기들이 안 깨지고 교회한테 어떻게 요구하냐면, 옛날에 우리가 믿던 우리 하나님을 좀 눈에 보이면 좋겠다. 우상을 좀 만들어 달라. 그런데 그 사람 숫자가 너무 많아.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뭘 만들었냐면요, 성모 마리아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이전에 우리가 태양신을 섬길 때는 이스터라고 해가지고 이 춘분이 딱 지나고 보름이 딱 지난 첫 번째 일을 썬데이, 태양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했던 축제가 있어요. 그 이스터 신의 이스터 축제예요. 그리고 다음에 동짓날, 태양의 길이가 가장 짧을 때, 그러니까 이스터는 뭐냐면 그때부터 태양의 길이가 더 길어지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섬기는 태양의 신이 이제 다시 부활했다. 부활인가 하여튼 됐다. 다음에 이제 동지는
해가 가장 짧아지는 시간이니까 하여튼 태양과 관련돼 가지고 이런 그때는 또 축제가 있었어요. 그런 축제를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교회에 들어온 축제가 뭐냐면요, 이스트를 대신해서 부활절, 다음에 동지 때 하던 그 축제를 대신해서 크리스마스, 그거 생긴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심지어 뭐까지도 바뀌었냐면, 그들이 태양신을 섬길, 로마 사람들은 주로 태양신을 섬겼잖아요. 태양신을 섬긴 날은 썬데이, 일요일이거든요.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2가지 계명을 바꿔버렸습니다. 자, 뭘 바꿨냐면, 이게 지금 이 베드로 시대 때 일어난 일입니다. 첫 번째, 안식일을 이 토요일이거든요. 일요일로 바꾸면서 이름을 뭐로 바꾸냐면 주일. 예수님께서 일요일날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일요일 부활하셨지만 성경에는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일주일마다 지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안식일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면서 7째 날은 거룩한 날이니 쉬라, 내가 복을 주겠다. 또 10계명 가운데도 4번째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것을 마음대로 폐기할 수 있나요? 그런데 폐기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 계명이, 10계명 가운데 2번째 계명이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에 절하지 말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각종 우상을 해가지고 할 수 없이 교회가 양보하는 것이 뭐냐면 성모 마리아를 해가지고, 성모 마리아 상 다 했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10계명과 이게 안 맞아. 그러니까 10계명의 2번째 계명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의 10계명은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계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부족하죠. 부족한 걸 어떻게 메꿨냐면, 10번째 계명에 보면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그걸 쪼개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고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해서 10개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무슨 시대라고요? 베드로 시대. 근데 사람들이 이런 역사를 잘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이 말을 처음 들었죠?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뭘 모르기 때문이냐면 이 성경의 연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몰라. 자, 다음에 538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제 천주교회에 대항하던 그 당시에 유럽에 3나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헤룰라이, 다음에 반달, 동고트, 이 3나라였습니다. 이 3나라를 이 가톨릭 교회가요, 그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이었던 프랑크 제국의 클로비스 왕의 힘을 빌어서 3나라를 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천주교회가 명실공히 온 유럽에서 중심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AD 1517년까지 전성기를 누려. 전성기. 얼마나 전성기를 누렸느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간호사의 굴욕 사건 기억하나요? 모르죠? 간호사의 굴욕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전성기 가운데 일어난 일인데요, 이 당시에는요, 교황은 태양이었고 각 나라의 왕은 달이었습니다. 누가 더 높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태양이 더 높아요? 달이 더 높아요? 교황이요, 각 나라의 왕이 되려면 반드시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되느냐면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이 신부를 임명하는 신부 임명권, 사제 임명권이 하는데, 이 사제 임명권도 교황이 다 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러 나라 가운데 꼼짝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유럽에서 가장 큰 나라가 뭐냐면 신성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은 오늘날, 지금은 땅이 다 달라졌는데 독일과 프랑스를
판면적의 땅이었습니다. 얼마나 커요. 자기가 다 이 황해 하인리 사세인데 영어로는 헬리 사시라고 하는데 하인리 사시가 딱 생각해 보니까 아니 교황은 땅도 없는 그야말로 종교적인 단체야. 근데 내가 왜 저 땅도 없는 저 교황에게 이게 눌려 살아야 되나? 그런 의문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이 나라의 왕인데 그래서 이 나라의 사제는 내가 임명하겠다 해서 사제 임명권으로 충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황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인리 사세를 파문했습니다. 파문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온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무슨 신자냐면 가톨릭 신자들이라. 그러니까 심지어 신성 로마 대제국의 그 큰 나라의 제후들, 자기 신하들, 모든 백성들도 누구 편이냐면 교황 말을 듣지 왕의 말을 안 들어. 왕이 통치가 안 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교황에게 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알프스에 있는 그 카노사라고 하는 곳에 막 응가하고 있으니까 눈 덮인 그 알프스 산에요. 맨발로 3일 동안 석고 대제를 해가지고 겨우 용서를 받았다. 이게 카노사의 굴욕 사건입니다. 이 카노사의 굴욕 사건은 대표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교황의 권세가 왕의 권세보다 훨씬 높았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가톨릭의 전성시대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는 역사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교 암흑시대. 다시 표현하면 종교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온 세상이 암흑이 되어버렸다. 이 시대에 일어난 일들이 뭐냐면요, 이 시대에 일어난 일이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십자군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황이 온 유럽의 청년들을 다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다음에 이 시대에 또 일어난 것이 뭐냐면 오스만 투르크. 이따 이제 세상 역사입니다. 이 터키, 오늘날 표현하면 터키예요. 오스만 투르크가 이슬람을 믿는 나라였습니다. 오스만 투르크가 이 동로마를 공격해가지고 동로마를 함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유럽을 침략하는 이런 사건, 이런 역사가 또한 이 시대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이요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의 9장에 보면 오스만 투르크의 사건, 십자군 전쟁 다 연대져 있습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AD 96년에 뭘 이미 했냐면 1200년, 1300년, 1500년에 일어날 일을 다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종교 암흑 시대 때, 이 종교 암흑 시대 때 AD 538년부터 1517년 이때 어떻게 교회가 타락했냐면 첫 번째 십계명을 변경하는 일 했죠. 두 가지를 다 변경시켰죠. 다음에 이때 또 한 일이 뭐냐면 종교 재판을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회가 믿는 것과 다르게 믿으면 다 죽였습니다. 끔찍하죠. 이거 그 당시에 그 고문하고 학살한 장면을 그림을 그려놓은 거 보시면 끔찍합니다. 다음에
이때 또 한 것이 뭐냐면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면죄부 판매가 뭐냐면요,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요, 무지한 백성들을 어떻게 속였냐면 종이 쪽지에다가 면죄부라는 글을 써가지고 이것을 돈 주고 사면 내 모든 죄가 다 사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돈 주고 이렇게 면죄부 사면 사해질까요? 이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고해성사, 이런 걸 이야기하면 한도 없지만 네 가지만 하겠습니다. 고해성사는 뭐냐면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신부한테 가지고 내 죄를 고해. 그러면 신부가 듣고 당신 죄의 값은 사회봉사 10시간 하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죄가 사해질 것입니다. 이 신부가 죄를 사해주는 거예요. 죄를 듣고는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면 사람의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가 우리 죄를 사해줄 수 있나요? 자, 제가 목사인데 저한테 와가지고 죄를 막 고백해. 그러면 제가 당신 죄를 사했습니다. 이게 됩니까? 안 되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나중에는 이제 뭐까지 했냐면요, 5번째,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냐면, 성경을 읽으면 무엇이 밝혀지냐면 이 천주교가 가르치는 것이 다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져. 그래서 성경을 금지시켰습니다. 참 놀랍죠? 이게 언제까지 금지시켰냐면 성경 금지가 1229년 시작해가지고 1966년까지.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성경을 보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성경이지 않아, 성경과 달라. 그래서요, 이 천주교에 대하여 프로테스탄트 저항하고 성경대로 정말 신실하게 신앙을 하겠다고 일어난 것이 뭐냐면 종교개혁자들입니다. 근데 이 종교개혁자들은 다 한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다 학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 이 당시만 하더라도요, 사람들이 성의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라틴어, 헬라어, 그리고 히브리어 이렇게만 있었고, 그리고 그 성경책 자체가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또 이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전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살 수가 없어. 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성경도 없이 그냥 교회 와요. 성경을 일주일 내내 읽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오직 누구 말만 믿고 신앙을 해요. 신부가 이야기해주는 말만 믿고 신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판단도 할 수 없어. 이게 바로 종교 암흑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요, 다 뭐냐면 신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총장, 예를 들면 후스 같은 사람 말이죠. 다음에 제롬, 다음에 유클리프 대학 총장이죠. 이런 사람들이 다 책을 다 읽고 성경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라.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천주교가 성경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한 일이 바로 종교개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교황은요, 각 나라의 왕들도 임명하던 때였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사형당했습니다. 사형당해서 전부 다 불에 화형당했어요. 화형.
그런데 이 종교개혁자 가운데 1517년, 요 1517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신부 가운데 또 대학교에서도 이제 교수로 있던 루트라는 사람이 성경을 보니까 이 천주교가 잘못됐어. 그래가지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사제들의 부패, 돈은 다 어디로 몰리냐면 이 천주교회만 돈이 꽉 있어가지고 사제들 이런 사람들은 너무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상태에 있고 백성들은 너무 가난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95개의 조항에 천주교회가 가르치는 것이 성경에 맞지 않다는 것을 쫙 기록해가지고 그가 수많은 교회의 성당의 문 앞에 딱 못 박았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어떤 일이 나냐면 금속 인쇄술을 발명한 사람이 누구죠? 구텐베르크. 이 당시에 구텐베르크가 금속 인쇄술을 발명해가지고 그 당시 그전만 하더라도 책을 어떻게 하냐면 일일이 써야 됐어요, 손으로. 그러니까 책이 얼마나 귀하고 비싸겠어요. 구텐베르크가 금속 인쇄술을 발명해가지고 95개의 이 조항을요 한 장밖에 안 되니까 인쇄로 막 꽉 찍어내가지고 온 유럽에 퍼뜨린 것입니다. 그걸 보니까 백성들이 다 깨잖아요. 그래서 전 유럽에 종교개혁 운동이 확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루터도 교황이 제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이려고 여러 번 했는데 하나님께서 루터를 보호하셨어.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성공해가지고 이제부터는 이 사람이 빛이 들어오면 무엇이 무너져요? 어둠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종교 암흑 시대에 빛이 딱 들어온 거예요. 빛이. 그러니까 이 캐톨릭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 유럽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개혁자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교회 역사고 세상 역사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들었으니까 그 다음 루트가 종교개혁을 시작해가지고 그가 성경을 보니까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오직 성경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음에 사제직은 그 당시에요 천주교회는 사제만 집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 2장 9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초해 보니까 이게 잘못됐어요. 그래서 만인 사제직. 그러니까 누구든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이후부터.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종교개혁이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쩌빙걸리죠. 쩌빙걸리, 칼빈, 낙스. 칼빈 여러분 잘 알죠? 쩌빙걸리도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또 루트가 발견하지 못한 성경 가운데 새로운 진리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세운 교회가 장로교회입니다. 이 장로교회는 루트가 은총을 너무 강조했어요. 은총을 강조하다 보니까 무엇을 도외시했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도외시했어요. 율법을 도외시했단 말이에요. 관심을 안 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로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참 중요하다. 율법의 중요성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를 세웠어요. 이게 바로 1560년. 다음에 1570년에 위클립, 영국 국교회고요. 이제 천주교회를 영국에서는 다 내쫓아버리고 영국 자체의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예. 다음에 영국 국교회를 성공이라 하죠. 다음에 1581년 1581년에는 회중교회 로버트 브라운, 교회를 세우고, 다음에 1506년 608년이네 8년 요한 스미스가 침례교를 세웁니다. 다음에 1740년 요한 웨슬레 감리교를 세웁니다. 예. 다음에 1860년에 제7을 그 전에 뭐가 있는데 잠깐만. 그 전에 뭐가 있냐면 잠깐만. 침례교회 요한 스미스 침례교회 세웠죠. 요 사이에 또 뭘 세웠냐면 제7을 아니요 침례교회가 또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제7을 지키는 것이 그 이전에 이미 성경을 보다 보니까 안식일이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을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제7 침례교회를 세웠습니다. 다음에 1860년에 제7을 제7을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걸 세웠다는 거예요. 다음에 1865년에 윌리엄 부드에서 구세군 교회, 구세군 크리스마스면 딸랑딸랑 하는 게 있잖아요. 구세군. 다음에 1898년 오순절 교회. 오순절 교회는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에서 순복음 교회. 이게 다 오순절파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쫙 세워지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성경 속에 진리가 이만큼 있는데 한 사람이 그 진리를 다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 가운데 이 진리를 발견했어. 그래서 이 진리를 따라서 믿음으로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구나. 다음에 제빙글리, 칼빈, 낙스는 성경을 보니까 율법이 참 중요하구나. 다음에 위클립 넘어가고 로버트 브라운, 이것은 뭐냐면 회중교회는 이곳에서 뭘 하냐면 예수님의 신속한 재림,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이 무엇이 상태에 있다 하는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다음에 요한 스미스는 가만히 보니까 그전까지 다 침례를 받고 있는데 성경 보니까 세례를 받고 있는데 세례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침례를 받도록 했어. 그래서 침례가 진리다 이런 진리를 발견했죠. 그래서 침례교회. 요한 웨슬레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점점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가는 성화를 경험해야 된다. 중생 성화, 이 위대한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다음에 제7일 침례교회는 뭘 깨달았냐면 안식일이 일요일 아니고 토요일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다음에 윌리엄 부드의 구세군은 뭐냐면
구제사업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구제사업 하는 거고, 다음에 1898년 오순절 교회는 뭐냐면 성령 충만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오순절 교회가 생기된 것입니다. 그러면 1860년에 제7안식 예수님교회가 어떻게 생기게 됐는가? 이것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교파가 많이 생길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기만 하면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면 그 이전의 교회가 이거 진리네? 수용하면 돼. 그런데 새로운 진리를 발견했는데 루터 교회가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루터가 살아있으면 받아들였을 텐데 루터는 이미 죽고 루터 교회는 그 이후에 계속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 계속 이어지는 사람들이요, 루터의 가르침만 고집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장로교도 마찬가지예요. 칼빈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제빙걸리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그러나 칼빈이 모든 진리를 다 깨달았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 장로교회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심려라는 위대한 진리, 다음에 회중교회가 발견한 위대한 진리, 감리교회가 발견한 위대한 진리, 그 역사 이후잖아요. 발견할 때마다 다 받아들였으면 이런 교파가 생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칼빈 장로교회 신학교에서는요, 칼빈이 가르치는 것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신교회도 뭐냐면 교파와 교파 사이에 벽이 있어가지고 다른 걸 안 받아들여. 그래서 이 교파가 좀 많아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이곳에서 발견한 보석 같은 진리, 이 보석 같은 진리를 다 어떻게 해요? 다 포함해가지고 완전히 진리만 다 뽑은 하나의 교회를 원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뭘 하셨냐면, 천팔백 30년대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이제 일어납니다. 이 윌리엄 밀러는요, 미국의 농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30대 초반까지요 불신자였습니다. 불신자. 그러다가 잘 들어보십시오. 재밌습니다. 김광식 선생님 잘 들으십시오. 이런 불신자도 나중에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34세 때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가게 됩니다. 교회 가서 설교를 딱 듣는데 그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여러분 평생 공산주의 하에서 막 살다가 병이 나서 이곳에 딱 와가지고 복음을 딱 받아들이고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다. 똑같은 일이죠.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때부터요, 내가 성경을 공부해 봐야 되겠다. 성경 연구를 합니다. 그때 얼마나 열심히 성경 연구를 했는지, 이 사람이 창세기부터요 계속 연구하는데 한 절 한 절을요 이해될 때까지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니엘서에 오게 돼요. 다니엘은 다 예언이잖아요. 예언. 다 상징으로 돼요. 상징으로. 이 상징을, 이 예언을 해석하기 위해서요, 과거의 예언은 오늘날 예언한 건 오늘날은 과거가 됐다. 그러므로 역사책을 펴서 살펴보면 이 예언을 이해할 수 있겠다. 그래서 도서관에 가지고 역사를 또 공부했어요. 역사를. 그렇게 해서 뭘 발견했냐면 다니엘 2장을 해석하고 7장을 해석하고 8장을 해석하고 9장을 해석하는데 정확하게 맞아. 그러다가 뭘 발견하냐면 다니엘 8장 14절에 보면 2300 주야까지니 그때야
성소가 정결케 되리라. 그러면 그런데 이 해석을 잘못했어요. 이 윌리엄 밀러가 연대는 정확하게 계산했는데 이 연대를 계산해 보니까 1844년 10월 22일이 나와. 그런데 문제는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는 걸 뭐로 이해했냐면 성소는 곧 지구고 정결하게 된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이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이 해석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연대는 정확해. 그리고 또 더 정확한 게 뭐냐면 다니엘 2장의 해석, 다니엘 9장의 해석, 다니엘 7장의 해석, 이건 연대적으로 정확히 일치해. 그래서 그가 이제 논부니까 이제 목사도 아니잖아요. 자기 마음에 그 당시가 1830년대인데 앞으로 10년만 있으면 예수님 재림하셔.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갖고 있으니까 마음이 답답한 거야. 또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이 죽게 됐는데 그것을 경고하지 않으면 그 피를 내게 돌리겠다는 말이 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어. 하나님,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면 누군가가 나에게 와가지고 이걸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30분 이내에 조카가 말을 타고 와가지고는 삼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좀 출장을 가셔가지고 이번 주일에 설교할 사람이 필요한데 삼촌이 요즘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연구한다 하니까 당신이 설교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받았죠. 그래서 가가지고 설교를 딱 했는데 사람들이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때로부터 이 교회 저 교회를 할 것이 계속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일어난 일이 뭐냐면 초교파적인 재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미국과 유럽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교파, 장로교, 감리교, 루터교 할 것 없이 모든 교파의 사람이 다 모이는 거예요. 이런 초교파 운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밀러는요, 그 당시에 무슨 교인이냐면 침례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림운동은 초교파 운동이야.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자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 50만 명이 이 초교파 운동에 가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재림 안 하셨어. 사람들 다 실망해가지고요,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남은 자가 있습니다. 남은 자. 자, 누가 남았느냐?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 해석했다. 그러므로 성경은 절대 틀린 일이 없다. 그러므로 다시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자. 이 남은 자가 초교파적 운동으로 모였기 때문에 각 교파의 목사, 특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니까 목사, 장로, 집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요, 각 교파의 진리만 쫙 모은 거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각 교파의 그 진리들을 다 발견한 거 있잖아요. 그걸 한 곳에 다 모으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탄생한 교회가 재림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재림교회는요, 창시자가 없어. 재림교회 특징이 또 뭐냐? 각 교파에서 발견한 모든 진리들을 다 가져왔어. 결론적으로 여러분, 참 그렇게 덕담됐죠, 그죠? 그런데 이게 어디에 예언되냐면 요한계시록 10장에 이와 같은 재림운동이 일어날 것이고 그 운동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는 여자의 남은 자손, 자 이렇게 표현됐어요.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 했고, 이 자손의 특징은 1.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두 번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계시록 12장 17절이고, 다음에 계시록 14장 12절에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또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
이 하나님의 계명은 뭐냐? 한마디로 안식일을 포함한 하나님의 십계명을 그대로 지키는 무리. 예수의 증거란 뭐냐? 예수의 증거는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을 보면 요한이 받은 이 계시, 다시 말하면 이 예언을 가지고 있는 교회. 예언은 무엇을 증거하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걸 증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재림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무리가 남은 자손이다. 이것이 지금 교회 역사,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워낙 내용이 많아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자, 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통하여 이 세상의 역사를 미리 예언하셨고 역사를 통하여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러면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그 예언들도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언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 예언에 따라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